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따라가다. 예수를 따라가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무엇이죠? 누가 따라갈까? 누가 따라갈까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보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다음으로 궁금증이 왜 따라갔을까입니다. 왜 그들이 따라갔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아무나 따라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 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즉시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귐의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짧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따라갔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요한의 말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말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사귐의 기간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것이 믿어질 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수를 따라갔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음으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씩 짝을 이루어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빌립과 짝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립과 누구일까요? 바돌로메라고 나오고 있어요. 빌립과 누구라고요? 바돌로메. 그러면 이 바돌로메가 누군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하고 짝을 이루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룰 수 있냐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대열에 합류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살펴볼까요? 43절,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빌립의 반응을 건너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절, 44절 말씀에서 빌립이 따라가고, 이 반응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의 반응을 건너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것이 나오고 있냐면 그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정보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죠? 빌립의 반응, 그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건너뛰고 대신에 그가 어디 출신인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에 걸맞는 부합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벳세다 출신은 미달된다고 생각하고 빌립은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관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부합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출신지가 될 수도 있고 출신 학교, 스펙 등등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인가, 내가 해남 출신인가, 부산 출신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왜 따라갈 수 없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따라갈 수 없는지, 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따라올 수 있느냐, 따라와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따라갈 수 없는지 내 생각을 자꾸만 덧붙이지 마세요. 출신지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 앞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서세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가겠다,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도 덧붙이지 마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빌립의 반응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 특이점이 만약 빌립의 삶 속에서도 발견된다면 우리는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누가 따라갔다고 말씀드렸죠?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드레의 삶 속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본 후에 그것이 빌립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한 동네 베세다 출신입니다. 안드레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의 삶 속에 보니까 어떤 특이점이 발견되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삶 속에서 어떤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다른 사람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죠? 메시아.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또한 빌립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는지 빌립의 삶 속으로 이번에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죠?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즉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한 번 더 덧붙여 설명하고 있죠.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아멘. 빌립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여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의 삶 속에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어떠한 모습이 반드시 발견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는 것, 그것들로 채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더라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다면 다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2025년에 아동팀을 맡게 되었어요. 아동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부터 압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동팀을 뒤덮어 가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요. 말씀을 전하는데 귀를 쫑긋하며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기도를 따라해요. 첫 주부터 새 친구가 왔어요. 첫 주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저를 뒤덮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이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후에 들었는데 계란빵 기계를 사시겠다는 선생님도 계신데요. 왜 사시겠다 하시겠어요? 전도할 때 계란빵 구워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아동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동팀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동팀의 삶의 자리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작정하였지만 맥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소개를 들은 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은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의 소개를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신의 출신지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인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라는 거, 나사렛이라는 곳은 도저히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렇게 나사렛을 가평가했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출신지 나사렛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나사렛 사람, 이 말씀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 그 말 속에.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또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지라도 그에게 한마디 더 권면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한번 교회에 나와봐라.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번에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던 그가 이제는 어때요? 나아갔다라는 거. 아무런 뒷 없이.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한 번만 가준다. 한 번만 가준다. 한 번 가고 난 후에 다시는 내가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잖아. 나를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 대신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내가 빌립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이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따라가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거,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함이 결단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